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과 동시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할까? 어떻게 설명해줘야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장터에 모였어요. 모여서 노는데 자, 어떤 아이가 피리를 막 부는 거예요. 뭐 하자고 피리를 불었느냐? 같이 노래하고 춤추자고 피리를 분 거예요. 그랬더니 피리 소리에 춤을 췄다 안 췄다? 안 췄다는 거죠. 심지어 슬피 울면서 같이 우는 놀이 해보자 라고 했더니 또 거기에서도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습.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아무 것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의 삶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19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느냐? 피리를 부는 자를 향하여, 그리고 또 곡하 노래는 이제 서로 같이 슬피 울자라고 하는 자라 사람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세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광야에 나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입지도 않고 그렇게 사니까 요한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방탕하다라고 얘기하고, 탐욕스럽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욕하는 것에 급급한 이 세상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가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1번 시작. 자, 언제나 급한 일에 쫓기면서 중요한 일에는 뭐하고 살고 있어요? 무관심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봤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과 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하고 노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옛날에는 뭐 게임기처럼 이런 컴퓨터처럼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군이 놀 만한 무슨 특별한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그냥 모여진 그 장소가 게임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딱지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그 여자분들은 뭐 하고 노셨어요? 이렇게 고무줄 하시면서 놀고, 뭐 다방구도 하고, 뭐 얼음땡도 하고, 별의별 놀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노는 놀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놀이가 뭘까? 뭐냐면요, 소꿉놀이에요, 소꿉놀이. 소꿉놀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 어른들이 살아가는 삶을 뭐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소꿉놀이를 하는데 여자아이는 이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는 아빠가 돼서, 그러면 여자아이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막 차려요. 그럼 남자아이가 이렇게 딱 보면서 막 맛있게 먹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아이들이 막 먹는 척 하면서 상을 이렇게 엎어.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평소에 집에서 뭘 본 거예요? 아빠가 열받으면 상을 엎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 한 대로 살아요? 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흉내내면서 사는, 이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꿉놀이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게 그 당시 소꿉놀이인 거예요. 뭐 하면서 뭘 흉내내면서 살았느냐, 이제 놀았느냐? 장터에서 피리를 불면서 같이 춤추자. 이거는 뭐냐면요,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으니까 같이 잔치하면서 같이 놀자라고 하는 거고,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놀이예요? 거꾸로
장례식 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하면서 했는데, 자,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같이 놀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같이 놀아주지를 않았겠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 세상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 사람, 이 시대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이 시대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 시대의 모습을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려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잔치에 이미 초청해 두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 준비가 끝났으니까 같이 와서 이 잔치를 즐깁시다 라고 했더니, 자, 이 잔치에 초청돼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자, 그게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자, 18절을 볼게요. 자,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다 하나같이 사양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미 초청이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자,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하나씩 이유를 대는데, 자, 첫 번째 사람은 뭘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사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해야 되겠다? 나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급한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둔 밭이 지금 나가본다라고 해서, 지금 나가본다, 안 나간다고 해서 밭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꼭 지금 그 밭에 나가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라고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 19절을 보면, 자, 뭐라 그러냐? 자, 나는 뭘 샀어요, 지금? 소를 5겨리를 샀대요. 여러분, 소 5겨리면 한 겨리에 소가 2마리예요. 왜냐하면 소가 이제 쟁기를 끌 때 2마리가 함께 같이 끌거든요. 그러니까 5겨리면 소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소를 사놨는데 이 소가 제대로 쟁기를 끄는지 안 끄는지 지금 뭐 하러 가야 되겠대요? 예, 테스트 드라이빙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잔치에 바빠서 참여를 못 하겠다. 자, 세 번째 사람. 자,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뭘 들었다? 장가를. 지금 장가를 들러 결혼식을 하러 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결혼식을 했어요. 신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빠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잔치에 초청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잔치에 못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변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짜 그 잔치에 초청받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진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진짜 바빠서, 진짜 힘들어서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자기 소유의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소가 10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히 먹고 살만 하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결혼할 때 돈 많이 든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결혼 장가를 가려면 그 장인어른에게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결혼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결혼도 했고 밭도 샀고 소도 10마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런 경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밭을 산 이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비즈니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장 주시고 내 비즈니스 주십시오 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밭을 샀다라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소를 샀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래도 소 몇 마리만 있으면 이것으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장가 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응답 받은 그 무엇인가로 인하여 뭐가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분주하고 왜 이렇게 바쁜지,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것조차도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기도했었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축복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더 봉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이야기예요. 어떤 집사님 가까이 계셨던 집사님인데 청년들하고 항상 같이 해주시고 뭐 수련회 갈 때마다 막 도네이션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가까운 집사님이에요. 근데 항상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는 비즈니스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비즈니스 좀 풀리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래서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새벽 예배를 청년들이 나오면서 그 집사님과 더불어서 아침 식사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만 비즈니스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오실 때마다 야야 이 집은 대박 났어. 너무 잘 된다. 이번에 될 것 같아.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언젠가 새벽 예배에 왔는데 원래 새벽 예배는 그런 좋은 차가 잘 안 들어오거든요. 벤츠 S 시리즈가 큰 차가 시꺼멓게 틴트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딱 내리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그 집사님이 딱 내리는 거예요. 와, 집사님 대박난, 너무 잘 됐다고 같이 기뻐했어요. 근데 기뻐한 것은 잠시 새벽 예배 안 보이기 시작하시고 금요 예배 안 보이기 시작하시고 수요 예배 안 보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언제도 잘 못 봐요. 주일날도 못 봐는 거예요. 왜?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교회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도대체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냐 보니까 비즈니스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주일날 어디 가요? 골프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망해버려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되게 오래 했어요. 한 5년 6년을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네, 그래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 나중에 어떤 청년이 UCLA를 딱 들어갔어. 주일날 안 보여. 왜 안 보여요?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분주하게 살아요.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분주해졌고 무엇 때문에 바빠졌는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바빠져서 영적인 것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속이고 있어요. 뭘 속이고 있느냐? 뭐가 중요한 일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대요.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나중에 시간을 다스리게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시간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에 바쁘고 있는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1년 뒤, 2년 뒤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급한 일에 쫓기는 사람은 1년 뒤, 2년 뒤도 계속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1년 뒤에, 2년 뒤에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해요. 그래서 사단은 뭐가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일, 급한 일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뭘 못해요? 중요한 일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뒤에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뭐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중요한 일이고 뭐가 먼저 해야 할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여 집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대의 사람은 중요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급한 일과 불필요한 일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왜 하루 종일 바쁜가? 왜 나는 분주하게 바쁜가? 이런 분주하고 바쁘게 산다라고 잘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세대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누가 뭐라고 했을 때 반응하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 왜 순종하지 않았는지, 내가 왜 반응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지고 정당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요한이 막 뭐라 그랬는데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비판을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비판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동기와 태도가 결단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판하는 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면요,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어떤 생각이냐, 어떤 얘기냐? 비판하는 사람들, 남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를 잘 들여다보면 나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마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단코 거룩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을 살면서 진짜 성도 되어진 삶으로서의 올바른 열매를 맺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로 자기 신앙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차선책을 찾는 거예요. 덜 힘든 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깨끗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비겁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교회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신문에 나오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판하려는 마음이 쑥 올라올 때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찾아보십시오. 바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같지 않고 나는 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함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그런 기도를 아침마다 하신대요. 무슨 기도냐? 아프리카에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힘든 일들 많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보다 더 수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더 헌신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스스로 무엇에 빠지게 되느냐? 우월감과 교만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이런 땀을 흘리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수고를 하니까 저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뭐해 보이는 거예요. 더 거룩해 보이고 더 깨끗해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뭘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좀 더 수고한다고, 내가 좀 더 애쓴다고 누군가보다 더 거룩한 것처럼, 누군가보다 더 깨끗한 것처럼, 누군가보다 더 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교만함의 병으로 인한 그런 정죄와 비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다른 죄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죄예요? 교만함의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꾸 포장해 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입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여러분, 결혼식 놀이하자고 했고 장례식 놀이하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와서 함께 놀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 옛날에 저희 때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어린 시절에 아무리 재미가 없어 보이는 놀이가 있어도, 자, 누가 붙으라 그러면 붙어요. 나랑 친한 사람이 붙으라 그러면 붙어요. 여러분, 아무리 재미가 있는 놀이 같아 보여도요, 나랑 친하지 않는 애가 이러고 있으면 안 붙어요. 그럼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다시 정리를 하면, 왜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했었고 왜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붙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친하지 않아서 안 붙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뭐라 그럴까요?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성실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죠?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 안을 잘 들여다보면요,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이건 옳은 것이다, 이건 그른 것이다 라고 제대로 분별하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나랑 친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뭐든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기 당에서 똑같이 정책을 냈던 거예요. 똑같은 정책인데 우리 당에서 정책을 내면 이거는 진리야. 근데 저쪽 당에서 정책을 내면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옳고 뭐가 그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친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어져서 돌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신기하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어지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허가를 내, 누군가는 허가를 못 내. 차이가 뭐예요? 이 사람은 담당자와 친하고 이 사람은 담당자와 안 친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기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옳은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요,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있대요. 자, 누가 어린아이고 누가 장성한 자냐라. 기준이 뭐냐? 자, 어린 자는 뭘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런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친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옳은 것 같고요, 다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어린 자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친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소문이 들려요. 그러면 알아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고 나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친하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했다 그러면 알아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 사람. 안 봐도 뻔하지가 이게 어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라고는 이기적인 관계 우선주의 안에서 분명한 기준이 없이 아무렇게나 판단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장성한 자는 자, 뭘 사용한대요? 지각을 사용해요.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니에요. 관계에 치우친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바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나중에 보니까 뭘 분별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관계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 전략이 이거예요. 교회에 딱 들어와서 누굴 찾느냐면 어린 자를 찾아요. 신앙이 어린 자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반찬도 해갖다 주고 라이드도 해주고 별의별 관계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 나중에 신천지인 게 딱 드러나게 되면 관계로 친해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집사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깨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우선주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무조건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준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진짜 지각을 사용하는 가운데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면 누굴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세요.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LA 있을 때 어떤 엄마, 되게 신기한 엄마를 처음 만났는데 그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엄마들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애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는 사실 그 나쁜 친구가 제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자, 점검을 하면, 자, 1번서부터 볼게요. 시작. 네, 뭐가 중요한 일도 모르고 그냥 분주한 거예요. 그냥 바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일에는 무관심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다. 두 번째, 시작. 네,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자기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를 교묘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의 모습이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내 말씀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저 나랑 친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 옳은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들어가서, 자,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이 세대 안에 살면서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뭐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비록 동시대를 살고 있고 동세대 안에서 살고 있지만 똑같이 그들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안 된다.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성도 되어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이야기는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곧 어떻게 보면 나도 좀 전에 그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특징들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비록 성도가 된 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그 세대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지 않도록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면. 나도 이 세대의 특징 안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제가 LA에서 사역을 하다가 청년들을 사역을 했어요. 제가 와보니까 함께 LA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함께 한국에 온 청년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보면 아냐면 페이스북을 보면 아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LA에선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데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글들을 올려놓은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치 얘기에서부터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는데 아주 신이 나가지고 막 댓글들을 달아내는데, 제가 읽고 있으면요, 야, 얘가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앤지 안 했던 앤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참 답답한 이제 댓글들을 막 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직접 이야기해 줄 수는 없고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청년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보니까 그 청년이 제 페이스북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제 설교에다가 좋아요를 딱 눌렀더라고. 어제 밤까지만 해도요, 이런 청년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 설교에 좋아요를 딱 누른 것을 딱 보더니만 제 마음이 1초 만에 바뀌어요. 이거 괜찮은 청년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요, 그 사람은 너무나 천사 같은 거예요. 다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세대의 특징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네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바로 전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자,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이 바로 전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지난주 결론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더 깨끗해져야지, 내가 더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스스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스스로 씨름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정답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본받지 않으려고,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본받지 않으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사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산으로 올라가고 바다로 가버려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본받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닮아가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공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도록 하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난주 결론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단하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끝까지 고집부리고 붙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변화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이렇게 저렇게 씨름하고 애써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를 나한테 어떻게 하라? 나한테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맡겨지는 순간 그때부터 누가 만지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10년씩 20년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만지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내가 받길 원하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하나님 앞에 주일날 11시가 되면 그저 이 자리를 채워서 찬양하고 설교를 듣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게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예배가 다 같이 시작.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예,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